유대인의 관습대로 예수님은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데스라라고 불리는 그곳에서 38년 동안 중풍병자로 앉아있는 자를 만났죠. 그저 우연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를 의도적으로 찾으셨습니다. 아무도 거들떠 보지도 않는 그 사람을 의도적으로 찾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전에 제자를 삼기 위해 빌립을 찾으셨습니다. 안드레가 시몬 베드로를 찾았고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았던 것 같은 방식으로 예수님은 이 38년 된 중풍병자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와 하신 대화는 조금 달랐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요, 나를 따르라 라는 대화 대신에, 그 대화를 하는 대신에 조심스러우면서 동시에 불길한 요구를 하셨습니다. 먼저 그가 연못에서 기적을 체험한 그것을 상기시키시죠. 보아라, 너가 나았다. 그리고 숨겨진 경고를 덧붙이십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더 심한 일이 너에게 생길 수 있다. 이것은요, 요한복음에서 죄를 짓다라는 이 동사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첫 제자들, 나다나엘, 니고데모, 심지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조차 죄를 지었다라고 언급하지 않습니다. 38년 동안 병으로 인해서 완전히 눌려버린 인생에게 찾아와서 그의 몸의 구원뿐만 아니라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이 언급을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질문을 가지고 더 상고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죄를 다시는 짓지 말라는 이 명령이 정말 가능한 것일까? 예수님께서는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더 심한 일이 너에게 생길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과연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라는 그 의문이 우리에게 이렇게 부딪힙니다. 로마서 6장 2절에서부터 3절에 앞에 나와 있는 스크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는 죄는 죽은 사람인데 어떻게 죄 가운데서 그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 된 우리는 모두 세례를 받았을 때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그와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살아나기 위함입니다. 주님을 받아들이는 성도는요, 죄에 대해서 죽은 자, 더 자세히 말하면 죄와 관련해서 자기 자신을 장사지었다, 장례를 치른 자이기 때문에 다시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과연 이 사도 바울이 말한 이 진리가 정말 우리 삶의 현장에서 가능한 것일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과연 완전히 죽어질 수 있을까? 여전히 의문이 듭니다. 여러분, 1993년에 이재철 목사님이 이와 같은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1993년에 미국 젊은 교포 부부가 생후 15개월이 된 아이를 홀로 호텔방에 버려둔 채 도박을 즐기다가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기사를 보면 어떻게 유아를 방에 홀로 두고 도박을 즐길 수 있는가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 부부가 도박에 몰입하고 있는 동안에 적어도 그 순간에 그들은요, 도박을 제외한 이 세상의 모든 것, 심지어는 자기 자신의 아이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죽어 있는 것입니다. 도박하는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요, 무려 5, 6일 동안에 일주일이 넘게도 밤낮 쉬지 않고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심지어 공휴일이 아닌데도, 휴가도 아닌데도 그렇게 집안을 멀리하고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 여러분, 당사자가 그 긴 시간 동안에 도박 외에 모든 것에 대해서 자신을 철저하게 장례를 치렀기 때문인 것입니다. 만약 그 순간에 일터나 가정이나 아이들에 대해서 의식이 조금이라도 살아있으면 그 도박장의 자리를 박차고 나올 것입니다. 한 젊은이가요,
지혜로운 왕에게 물었습니다. 폐하,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지 그 비결을 가르쳐 주십시오. 왕은요, 물이 가득 찬 그 물동이를 젊은이한테 주면서 이 물동이를 머리에 이고 저기 시장을 한 바퀴 돌다 오면 그 비결을 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대신에 조건이 있는데, 머리에 인 물동이에서 물을 한 방울이라도 흘리면 오히려 그때는 너에게 심한 처벌을 내리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뜻밖의 목숨 걸 일이 되어버린 이 젊은이는 물을 흘리지 않기 위해서 발걸음을 뗄 때마다 온 신경을 집중하면서 시장을 한 걸음 한 걸음씩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돌아왔습니다. 왕이 돌아온 젊은이에게 그렇게 질문을 하죠. 그대는 시장 바닥에서 무엇을 보았고 또 무슨 소리를 들었는가?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제야 청년은 물동이에 집중하느라 복잡하기 짝이 없는 그 시장에서 아무것도 듣지도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폐하, 송구스럽게도 머리에 이고 있던 물동이 때문에 저는 아무것도 듣지도 못했고 아무것도 본 것이 없습니다. 그 말을 들은 왕이 그렇게 답변을 하죠. 그대가 집중하는 것을 위해서 세상의 모든 소리와 유혹으로부터 그대를 차단하는 것이 그대가 성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네. 예수님의 말처럼요, 사도 바울의 말처럼 우리 모두는 죄와 세상의 유혹에 대해서 자신을 죽일 수 있고 장례시킬 수 있고 자신을 무언가에 대해서 장례할 수 있으며 그로부터 자신을 철저하게 차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무엇에 집중하는가는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하게 되는 지점이 여기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 안에 죄의 유혹과 죄에 대한 생각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가르치는가? 죄가 우리를 다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우리를 다스리는 거예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믿지 않는 자는 가끔 착한 일을 해도 돌아가는 집이 죄입니다. 그래서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우습고 어색하고 계속 이상하게 여겨집니다. 그러나 믿는 자가요, 죄를 지으면 어색해집니다. 점점 어색해져요. 제가요, 어렸을 때 이 집착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내 소유물, 내가 가진 것, 이런 거 다 챙기게 됐어요. 심지어 어느 여행을 갔다 왔는데 굉장히 좋은 여행지니까 그 티켓을 주잖아요. 그 티켓 나머지 그 절반도 그걸 집에 챙겨놓는 거예요. 디즈니 월드 갔을 때 아직도 그 티켓이 집 안에 있어요. 챙겨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시험에 그 오답 노트, 이 중요한 노트도 친구들한테 보고 나서 빌려줄 수도 있는데 안 빌려줘요. 굉장히 나빴죠. 집착하는 거예요. 뺏기면 안 되는 거. 그러다 보니까 양보도 없고,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것이 얼마나 우스꽝스럽고 그것이 심지어 나를 걸림돌하게 하는 죄로 여겨지자 그게 점점 어색해집니다. 횟수로는 죄를 지을 수 있다가도 그 죄에 계속 거할 수 없다는 것을 내가 발견하게 돼요. 죄를 지으면 나랑 어울리지 않는 나를 계속 보게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가 죄를 지으면 내가 그것과 계속 부딪히는구나 라고 느낍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나를 그리고 여러분을 인도하는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죄와 함께 계실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의미는 죄가 너를 다스리지 못하게 하여라 라는 뜻입니다. 결코 우리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라는 이 본성을 바꿀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모두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죄의 통치와 죄의 다스림에 대해서는요, 우리 모두는 죽은 것입니다. 지금 이 본문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좀 더 자세하게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자면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히틀러는요, 600만 명을 학살한 잔혹함과 그 악스러움이
그 전 세계에 다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는 알로이스 히틀러입니다. 훌륭한 오스트리아 재무부의 세관원입니다. 그 아버지 밑에서 태어난 아들은 똑같이 last name 히틀러라는 이름을 물려받습니다. 죄의 본성과 똑같은 거예요. 그냥 본성 자체입니다. 너는 히틀러야. 너는 last name 히틀러야. 그러나 아버지와 같은 이름을 가졌어도, 그렇죠? 가졌어도 그는 죄의 통치, 그의 죄의 다스림 속에 자신을 맡겨 들어간 결과 아돌프 히틀러가 되어간 것입니다. 두 번째, 내가 가진 죄는 그럼 무엇일까? 내가 가진 죄. 38년 된 중국 병자가 가지고 있는 자에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너무 두루뭉실하지 않습니까? 무슨 죄인지 정확하게 딱 포인트에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말씀하실까? 여러분, 인간은요 워낙 간사하고 머리를 쓰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죄를 언급을 하면 그것만 지키고 다른 것은 덜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인간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포괄적인 방식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38년 중풍병자가 가진 죄는 과거의 이기적이고 자기 보존적인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책임을 회피하고 남 탓하기, 그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치유받은 이후에도 그대로 유지하면서 나중에 여기 본문에 보니까 예수에게서 등을 돌리고 오히려 유대 율법주의자에게 예수를 신고합니다. 예수가 나를 자리를 들고 가라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들은 거지 나에게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라고 신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극심히 아플 때, 38년 동안 고생했을 때도 책임 회피하고 남 탓하기, 그러한 잘못된 죄의 굴레가 그 가운데 있었을 때 완전히 치유받았음에도 그것이 계속된다면 몸을 치유받은 그 상태, 남은 인생에서도 그는 더 심각한 죄로 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더 심한 것이 너에게 있지 않도록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먼저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죄를 보는 눈과 그리고 죄가 나타났을 때 그것을 대하는 방식인 것입니다. 먼저 죄를 보는 눈, 어떠한 눈으로 이 죄를 봐야 될까? 여러분, 성경 사사기를 읽어보면 강조되는 문구가 많이 나오는 거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여호와의 목전에 여호와의 눈앞에 악을 행하였다. 그때는 사람마다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 두 구절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많은 일들이, 사람들이 많이 볼 때 자기들이 보기에는요 악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전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의 인식으로는 볼 때 그들 행위의 대부분이나 전부는 완전히 받아들이는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이것이 악하다는 걸 알아, 하지만 어쨌든 할 거야 라고 생각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그 행위는 악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죄에 대한 두 가지 진리를 알게 돼요. 첫 번째는요, 죄의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어떻게 볼 때, 어떻게 볼 것인가 할 때 죄의 정의를 바르게 내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눈이라는 이 용어와 자신의 눈이라는 용어가 대조되어서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죄는요, 궁극적으로 우리 자신의 양심을 어기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 개인의 기준을 어기는 것도 아니고요, 공동체의 기준을 어기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현대 21세기에 살아가는데 현대 사고방식과 완전히 이게 반대되는 성향입니다. 무수한 강연에서, 그 다음에 무수한 집회에서 이렇게 말을 하죠. 오직 당신 자신만이 자신을 위해 무엇이 옳고 그런지 정의할 수 있습니다. 즉, 내 자신의 눈이 내 마음의 감정과 내 마음의 인식이 옳고 그름을 결정하는 유일한 방식이라고 계속해서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일 우리의 눈으로만 악을 결정한다면 나치의 유대인 대학살이 잘못이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당시에는요, 그 나치가 선동한 일이,
그리고 나치가 주장한 일들이 모든 사람들이 인류에게 좋은 일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심지어 교회들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인식했고요. 심지어 과거 역사를 이제서야 끝낼 수 있는 심판의 응징이자 벌이라고 그 일을 부추기면서 온 시민들이 들끓으면서 이 일은 해야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의 눈으로 죄를 정의하는 것이 만약에 그렇게 열등하고 부족하다면, 그러면 이제 누구의 정의로 죄를 정의해야 될까요? 전문가의 눈으로 죄를 정의해야 될까요? 다수의 눈으로 죄를 정의해야 될까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답하지 않습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것,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을 죄라고 명시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느끼는지, 혹은 전문가가 어떻게 말하고 문화가 어떻게 동의하는가에 동의 없이 하나님이 죄라고 보시면 죄인 것입니다. 둘째요, 이 죄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어떤 진리를 발견하냐면 죄가 속이는 성향이 아주 강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죄는 기만하는 영향력이 너무나도 탁월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쉽게 자기 기만에 빠지는지 우리는 일깨우게 됩니다. 죄책감을 느끼지 않으려며 무시하고 여러 가지 변명으로 일관합니다. 자기 기만인 것입니다. 죄 때문에 자기 기만이 붙어 들어오는 거예요. 죄는 우리 스스로 계속 기만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앉아야 될 자리에 다른 것들로 앉게 합니다. 물질주의로 앉게 하고, 원망으로 앉게 하고, 교만으로 앉게 하면서 그것이 기만인지 모른지도 계속해서 죄를 합리화할 방법을 계속해서 찾는 게 우리 모든 인간입니다. 정리하자면 죄를 인식하고 평가하는 눈은 다른 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만 있고, 죄는 늘 아주 탁월하게 훌륭하게 기만하는 능력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이런 죄에 대한 인식과 죄를 정의하는 눈을 제대로 가지고 있지 않는다면, 이것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면 우리가 죄를 만났을 때 죄를 대하는 방식도 완전히 어긋나 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운전을 배운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운전을 배우고 나서 처음 차를 몰고 나가는 그 초보에게 전문가들이 의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면, 만약에 너가 접촉사고 나면 잘못을 가릴 생각하지 말고 상대방보다 더 크게 목청을 높이고, 상대방의 인상이 만약에 험악하면 너쪽에서 먼저 삿대질이라고 먼저 하면서 날뛰라는 식의 조언을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 운전의 경험만 그렇습니까? 우리 사회의 대담이나 정치사회의 한복판에 보면 총체적인 단면에서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목청을 높이고 삿대질을 하면 너가 우선 반은 먹고 들어간다. 여러분, 목청부터 높이는 것은요, 전혀 잘못이 없는 것처럼 당당하게 굴라는 소리고요. 삿대질이라고 하는 것은요, 법보다 힘으로 겁주라는 뜻입니다. 잘못을 저지르고도 어떻게 하면 안 저지르는 것처럼 굴 수 있느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잘못을 인정하고 일정한 대가를 치르는 대신에 잘못을 남에게 뒤집어 씌우면서 자기가 무죄로 되리라 행하는 행위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이 방식이 아닌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목청을 높이고 삿대질을 하고. 우리가 죄를 대하는 잘못된 다른 방식은 뭐냐면 더 큰 남의 잘못을 비교하는 일입니다. 내가 잘못을 갖고 있는데 저 남의 큰 잘못을 비교하면서 내 잘못을 위축시키고 축소시키려는 행위인 것입니다. 여러분, 캄보디아 사태 한번 보세요. 자신은 거기 지역에 가서 보이시피싱만 했지 납치, 감금, 연행, 폭행 등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런 일 안 했어요 라고 하면서 당당하게 카메라 앞에 섭니다. 그리고 자신은 고국에 돌아가지 않겠다고 하면서 잘못된 일을 계속 전전하려는 모습이 찍혀 있습니다. 신문에서는 몇억 원의 뇌물을 수수를 위해서 자기의 지위를 위해서 청탁을 들어주면서 그에 따른 수고비 몇백만 원 받은 것, 그까짓 것이 무슨 뇌물이라면서 오히려 아무런 일도 아니라는 듯이 행동합니다. 자기의 잘못을 다른 사람의 더 큰 잘못으로 찍어 누르면서 은폐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눈으로 죄를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죄를 정의한다면
우리가 죄를 대하는 방식도 바뀔 것이고, 그렇죠? 삿대질하고 목청 높이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리고 남의 잘못을 더 끄집어내면서 내 잘못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기는 이 방식은 바뀔 것이고, 앞으로 어떻게 실질적으로 고치면서 살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그렇게 첫걸음을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수많은 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몇 가지를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기 기만과 자격지심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기만을 가지고 있으면요, 남의 판단을 하면서 자기의 작은 악을 보지 못합니다. 자격지심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는 늘 불충분하다고 여기면서 방어적으로 굴면서 타인에게 상처를 냅니다. 이 둘은요, 관계를 무너뜨리고 반복되는 잘못을 정당화시켜버립니다. 또 다른 죄가 있습니다. 말의 폭력이 그렇습니다. 말의 폭력이 죄입니다. 말의 폭력은 세 가지로 나타나는데, 경멸입니다. 무시하는 말이죠. 두 번째, 조롱입니다. 비하하는 농담입니다. 세 번째, 변명입니다. 자기의 잘못을 숨기려는 말. 말의 폭력은요, 눈에 잘 띄진 않는데 관계에 얽혀있는 이 세포와 신경을 점점 갈아먹게 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위험한 이유는 피해자의 상처가 곧장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가해자는 계속 같은 말의 폭력을 계속 행사합니다.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세 번째, 책임 회피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노인들의 경우도 많이 해당합니다. 흔히 많이 이렇게 나이가 들면 이미 충분히 살았다라고 하면서 생각을, 그 다음에 책임을 늦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무관심과 무심함과 회피가 다음 세대 혹은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전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책임 회피는 건강하지 못한 권위, 미완의 화해, 해결되지 않는 경제적이고 정서적인 채무로 반드시 남게 됩니다. 여러분, 네 번째는요, 우상이 또한 죄입니다. 우상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떡하니 눈에 보이는 신상이나 조각을 떠올리기 쉬운데,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도덕 규범은 10계명이고 그중 첫 계명은 이것입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그 말은 정확히 말하면 너의 눈앞에 다른 신을, 나와 사이에 그것을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즉,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모든 것을 포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나 성이나 권력을 신처럼 떠받들 수 있는 건 누구나 압니다. 그렇죠? 정말로 신처럼 떠받들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누구나 그렇게 쉽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삶에 무엇이든 우상 노릇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요 하나님의 대용품, 가짜 신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우상은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자체가 나쁜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더 좋은 것이, 정말 괜찮은 것이, 이해 가는 것이, 합당한 것이 가짜 신이 될 수 있고요. 특히 삶에서 가장 좋은 것일수록 더 거래할 수 있습니다. 내 커리어 중요하잖아요. 내 인생을 살면서 커리어 중요하죠. 근데 그 커리어가 나의 신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 자녀 중요합니다. 자녀를 잘 키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 자녀 자체가 신이 될 수 있습니다. 내 노후 준비 신이 될 수 있습니다. 내 시간 신이 될 수 있어요. 내 노력도 신이 될 수 있고 내 남겨진 자산도 신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러면 무엇을 실제로 바꿀 것인가? 정철이라는 교수님, 또 카피라이터 이분이 어느 국어 선생님을 만나서 낚시하다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죽는 날까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라고 그 국어 선생님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국어 선생님이 이 정철 교수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죽는다. 나는 이 말을 계속하십시오. 나는 죽는다.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뭐라고 말했냐면, 이 말은요 슬픈 말도 아니고 두려운 말도 아닙니다. 불변의 진리입니다. 내가 죽는다는 사실을 나에게 자꾸 알리셔야 합니다. 욕심, 허세, 미련에 내가 죽지 못해서 그것을 계속 붙잡고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죽는다고 내가 말하고 그렇게 죽는다는 사실을 계속 내 자신에게 알리면 사실 죽는 길이 아니라
사는 길을 안내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이어령 작가님도 그런 아주 귀한 말을 했잖아요. 젊은이는 늙고 늙은이는 죽는다. 이거 절대 잊어버리지 말라고 했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것을 더 응용하자면 나는 오늘 말씀에 비춰서 나는 죄에 죽었다 라고 자꾸 내 자신이 알려야 됩니다. 나는 죄에 죽었다. 나는 자기 기만에 죽었다. 나는 자격지심에 장사를 치렀다. 나는 말의 폭력, 책임 회피에 장례를 치렀다. 나는 하나님을 대체하려는 우상에게 죽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할까요? 우리가 왜 주일을 지키면서 무엇 하려고 이 자리에 모입니까?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를 확인하고 다시 주님과 동행하면서 우상의 다른 것으로 대체하지 않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 여러분 보장 못합니다. 주일 성수 계속 못하게 되면요, 주일 성수를 지키는 이유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대체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아주 간단해요.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내가 내 자신의 마음 모른다고 그랬죠. 그렇죠? 내가 내 자신의 마음도 모르는데 남이 나의 마음을 어떻게 알겠어? 내가 내 자신의 마음도 모르는데 내 마음 중심에 무엇으로 대체될지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더 심한 것이 너에게 있지 않도록 죄를 짓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그렇죠? 다른 사람 쳐다보고 다른 사람 행동 평가하는 게 아니라 내 중심을 깊이 바라보면서 인생의 튜닝을 새로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변화되는 내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화입니다. 그것이 성화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주일 아침 예배에 드리러 온 이것이 언제부터입니까? 예전에는 뭐 1년에 한 번, 그렇죠? 1년에 한 번 드렸는데 그러다가 절기에 한 번, 4개월에 한 번씩, 5개월에 한 번씩 드리다가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드리다가 어느 때인가 이제 매주 오더니 찬양팀에도 앉아있고 성가대에도 앉아있고 봉사도 하다가 그러다가 말씀 양육도 받고 선교도 가고 신학교에 가서 강의도 듣고 그럽니다. 자기도 모르게 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목사님 나에게 신방 오지 마세요. 저 뭐 시키지 마세요. 봉사 시키지 마세요. 기부 같은 거 강요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이 몇 년 내에 어떻게 변하는 줄 아십니까? 중요한 직분을 맡아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섬기고요, 격려하고 게으른 자가 있으면 그러면 안 된다고 다 이럽니다. 자기는 변했다고 생각 안 해요. 아니죠. 그는 벌써 많이 변해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1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안 될 것을 그렇게 하라는 척이 아닙니다. 자기 분발을 하라는 뜻 아니에요. 자기 체면 걸라는 얘기 아닙니다. 가스라이팅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를 기를 때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너 좀 학생답게 굴어라. 학생답게 굴라는 것은 학생이니까 그래야 되고, 그렇죠? 좀 남자답게 굴어라 라는 것은 남자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이고, 야 너 형답게 굴어라, 그러니까 형이니까 그러는 것입니다. 그 일에 걸맞는 사람이 될 것을 요구하는 것이죠. 뭐 많이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이게 성화예요. 계속 주님으로 인해서 변화되는 삶, 성화입니다. 여러분 아까 언급했던 죄, 자기 기만과 책임 회피와 말의 폭력과 죄책감과 우상, 이것을 어떻게 고쳐나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지난 한 달간, 몇 달간 내가 한 말, 행동 중에서 타인에게 상처 낸 것을 한번 적어보세요. 반복되는 패턴, 방어적인 말투나 병명이 있었다면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대화 중에 있다면 호흡을 멈추거나 10초를 잠깐 멈추는 것. 여러분 말이 계속 나오면 그게 힘듭니다. 10초를 대기하는 연습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혹은 여러분의 친구 중에서 책임 친구라는 게 있어요. 책임 친구. 책임 친구를 두어서 변화 과정, 내가 변화되는 그 과정을 함께 점검할 사람을, 그 정을 통해서 피드백을 나누는 것도 너무나도 좋은 방법이 됩니다. 말의 폭력을 고치기 위해선 말을 하기 전에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이 말의 목적이 뭘까 스스로 먼저 질문해보고 공격성, 무시, 조록이라는 항목에 자기가 한번 점수를 1부터 10까지 한번 매겨서 어느 부분이 내가 이게 잘 안 되고 있구나 한번 적다 보면 이게 나옵니다. 만약에 공격적인 표현을 내가 그래도 잘 못하는, 이게 안 되는 것 같아. 안 멈추는 것 같아. 그러면 예를 들어, 넌 항상 이 말 굉장히 힘든 거예요. 상대방에서 상처를 받기 쉬운 것입니다. 넌 항상 이러잖아. 넌 항상 그랬잖아. 라는 이런 방식을 나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느꼈어 라고 대신 말한다면 분명히 그 본인과 상대방은요 이전과는 다른 대화의 그 관계로 더 이렇게 진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노년의 책임 회피회 같은 경우는요 자신의 경험을 다음 세대에게 이렇게 정기적으로 나누는 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나중에 이제 프로젝트로 이제 좀 생각해 놓은 게 뭐냐면 여기 시니어들이 좀 계시는데 여러분의 시니어들의 이렇게 인터뷰를 할 거예요. 네, 인터뷰를 좋은 질문을 인터뷰를 해서 그것을 이제 번역을 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소책자로 이렇게 만들어서 줄 겁니다. 그럼 이 자녀들은 우리 부모님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구나. 우리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했구나. 내가 내 평생 같이 살았던 것 같은데 언어로 인해서 내가 불편했던 것, 내가 오해했던 거 있구나. 네, 그것을 좀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또 그래서 노년회 때 우리가 그냥 인생 가니까 그런 게 아니라 능력에 맞는 봉사활동 통해서 알차고 귀한 시간을 또 이렇게 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뭐냐면 이 우상의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이건 마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문제는 진짜로 무엇이 문제일까? 왜 세상은 더 잘 살아지고 지금 새로운 문명 왔죠? 우리 새로운 문명 온 거 아시죠? AI입니다. 이 AI는 새로운 문명입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새로운 문명이 왔기 때문에 우리는 또 거기에 적응을 해야 돼요. 그래서 더 멋지고 새로운 문명 가운데 내 인생에 새로운 이 문명이 왔구나.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고 이렇게 멋진 세상이 왔고, 그런데 왜 불행할까? 왜 여전히 나라와 민족과 부족과 계급 간의 갈등은 끊이지 않을까? 왜 인간관계는 더 살기 좋아졌고 더 편해졌고 더 돈을 잘 벌고 더 마음의 부자도 되고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결단하고 절제하고 더 많이 운동하고 더 많이 좋은 걸 누리는데 왜 그렇게 어그러질까? 예수님은 바로 우리가 문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안에서 이 속에서부터 나오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인간 마음속의 우상, 죄가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발이나 눈이 정말로 심각한 병에 그것이 골칫덩어리가 되고 만약에 심각한 이제 다른 병으로 전이될 때라고 골칫덩어리가 됐다면 고통스럽긴 해도 잘라버리고 도려내면 그만입니다. 아쉽죠? 그렇지만 그것이 다른 것에 이전되지, 잘라버리면 돼요. 발이나 눈이나 손이나 잘라버리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마음은 잘라낼 수가 없어요. 아무리 애를 써도 외적인 해법으로는 영혼을 다룰 수가 없습니다. 바깥만 청소해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문제의 대부분은 이 안에서 나옵니다. 다른 사람의 눈이 아니라, 내 자신의 눈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면서 우리의 우상을 발견하고 제거하여 가면서 죄의 영역과 죄의 다스림이 아니라 은혜의 법칙 아래서 계속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